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곳이 하나님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하늘에서부터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 24절기를 요새에는 잘 얘기하지 않지만은 처서입니다. 처서는 더위가 물러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더위를 처분한다. 우리나라 말에는 처서가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업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 타고 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무더위가 한 번 다 꺾이고 지나간다는 것인데 보도로서는 9월 초까지 간다고 합니다. 매우 힘든 때인데 무더위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덮쳤습니다. 2차 대유행 시기가 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폭발일보 직전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조심 살아가야 할 때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었죠. 그래서 엊그제 교우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목회 서신을 보냈습니다. 엊그제도 또 보내고 여러 가지 끝에 목회 서신을 내용 중에는 우리 모두가 다 조심해야 되겠다, 서로 조심하고 삽시다, 그런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매우 급속하게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에도 담은 것처럼 제가 다시 얘기 잠깐 드리자면, 코로나가 다수 발생했던 지역, 그런 곳 말씀드리자면은 8월 15일 즈음에 광화문의 집회에 참석하셨거나 혹은 어느 교회를 지칭해서 좀 그렇지만은 우리 사랑제일교회, 또 용인에 있는 우리 제일교회, 또 어느 지방에 있는 파주 쪽에 있는 스타벅스, 그 외에도 이런 곳에는 우리 6월 초에 이태원의 그런 곳처럼 굉장히 이 진원지같이 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방문하셨거나 참여하셨거나 그런 분들은 스스로 건강 체크를 누구보다도 잘 하셔야 되겠고, 또 그런 분들과 밀접 접촉하신 교우님들, 또 혹시 당사자 되시는 분들은 정부가, 방역당국이 권고하는 것처럼 선제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으시기를 제가 그 서신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을 지키는 거고 주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크게 이웃사랑을 얘기하는데, 이 시대의 최고의 이웃사랑은 다른 건 없습니다. 나를 잘 지키고 가족의 폐가, 이웃사람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하는 것이죠. 교회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한국 사회에 미친 교회 발, 다른 것도 참 많지만은 교회 발 코로나 사태에 대하여 그 교회들이 어떤 교회였든지 상관없이 교회 목회자로 매우 가슴 아프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야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누구에겐가 얘기해야 한다면 목회자로서 죄송하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을 초월해서 한국교회 교회가 자그마치 7만 개가 넘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정상적인 교단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의 그 지시를 받고
교단의 방향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대부분의 교회는 방역당국의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죠.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바깥에서 어떻게 접촉해서 무증상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뉴스 때마다 지목되는 몇몇 교회들은 여러분들도 그런 것처럼 목회자도 저가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계속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이 교회 저 교회에서 터지죠. 대부분은 교단에 속해 있지 않는 교회들입니다. 교단의 권고와 행정력의 범위가 미치지 않는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교회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교회 세상 뉴스에 다른 것들도 늘 오르내리지만은 전광훈 목사님이 오르내립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본연의 신앙 활동을 과도하게 넘어서서 너무 정치 집단화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으며 우리 교단이 포함되어 있는 한교총은 우리나라 교회의 약 80%를 포함하는 나라가 공인한 집합체입니다. 이 교단 연합입니다. 여기서도 우리 전광훈 목사님의 지나친 정치적인 행보와 사회의 기본적인 것에 너무 어긋나는 것에 엄격한 선을 그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늘 하시는 것 생각하시는 것처럼 사회가 어떡한지 교회는 좌편도 아니고 우편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편입니다. 우리는 그 이상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중심이 되어서 잘 중심 잡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 우리 후손들에까지 그리고 교회와 우리들을 긍휼을 베풀어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신에 보내드린 걸 다시 한번 제가 당부하면 그런 교회를 방문했다거나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다 모르는 일이니 가족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사회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그런 분들과 또 밀접 접촉하신 분들은 선제적으로 더 큰 피해가 우리 사회에 없도록 작은 도움이나마 우리가 선제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는 사람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 사람을 가리겠습니까? 거기는 큰 사람도 작은 사람도 코로나 앞에는 없습니다. 조금 있는 사람, 조금 없는 사람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어느 장소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코로나는 누구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조심해야 되겠죠. 어려운 난간을 우리 모두가 잘 극복해 나가기를 힘써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가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지만은 진짜 예배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처소에 예배 드리는 그곳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공동 기도를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기도문이 뜨는데 우리 교회 코로나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공동 기도문 다 같이 저하고 같이 하고요. 인도자는 제가 하고 회중 기도는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그렇게 몇 차례 하도록 하고 끝나면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한 2분 동안 우리 개인 기도 통성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먼저 기도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움에 쌓여 있고 나라마다 감염된 이들이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아픔을 당한 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환자의 가족과 희생자들의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하여 수고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 자원봉사자, 일선 공무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모든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며 특히 고통당하는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일터와 교육의 안타까운 현장이 다시금 정상화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는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의 예배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인내하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케 하시며 예배 자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 힘을 얻고 이 땅을 회복시키는 초석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아파하는 이웃을 위로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중에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의 사명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불신과 냉대 속에 처한 교회의 현실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사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시며 강하고 담대히 코로나 사태를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곳곳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다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곳에서 옆에 사람과 손 붙잡고 가족과 손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가 일하는 처소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회복을 위해서 한 번 더 내 기도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한 1, 2분 동안 주여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이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어려운 일 없도록, 힘든 일 만나지 않도록, 또 연약한 지체들을,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병상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어린아이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장 중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터를 지키시고 아버지께서 우리가 가는 길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로 우리 가정이 지켜지고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사회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 대한민국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름다운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근본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주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함께 하겠다고 하셨사오니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곳에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남은 시간 길지 않은데 세 가지 벽을 넘자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곧바로 일어난 일입니다. 주로 부활주일 즈음에 우리가 읽는 본문이 낯설지 않습니다. 아주 익숙한 본문인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일어난 일이 한 토막 있고요, 이어져서 조금 후에 그리고 한 주간쯤 지나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람들이 모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모인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코로나 시대에 억눌려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들이 벽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저녁에 밤 집에 모여서 세 가지 스스로 넘을 수 없는 그런 벽이 생겼는데, 하나는 두려움, 두 번째는 문을 닫아 건 것, 닫힌 공간, 세 번째는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이 스스로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도 이 코로나 시대 정말 어려워졌는데 이런 벽을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만났던 첫 번째 벽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많이 베푸셨죠. 제자들은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도 옆에 있었으면 우쭐하지 않겠습니까? 자랑스러웠습니다. 꼴 보기 싫은 바리새인도 예수님은 막 공개적으로 야단치셨죠. 아주 속이 시원하고 뭔가 된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저들은 너무 어깨가, 마음이 막 올라가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구석에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장 세상을 다 바꿔놓을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된다면 그들은 우리도 신분이 상승하겠다, 우리도 뭐 한 자리 꿰찰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불과 며칠 전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저항하지 않고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모습은 처참합니다. 고통을 다 받으시고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절망을 하고 허탄해했습니다. 출세할 줄 알았던 기대가 무너져 내리면서 그 무너져 내린 그 자리에 차고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가뜩이나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만 가지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두려움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많이 위축시킵니다. 내가 원치 않는데. 그들이 그랬습니다. 이걸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 갑자기 일주일도 채 안 된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 많이 두렵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내가 감염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감염되면 내 자녀들, 우리 가족 어떻게 될까? 그게 두렵습니다. 내 주변 사람이 어떻게 될까? 그거 두렵습니다. 내 가정, 내가 그래도 나가서 일하는 일터, 주변 사람들 두렵습니다. 교회 두렵습니다. 감염될까 봐 두려운 것도 있지만 어렵게 일하는 일터, 간당간당 일하는 일터를 잃을까 봐 두렵습니다. 사장은 사장대로, 종업원은 종업원대로 너무 두렵습니다.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조금 회복된 것 같은데 또 주저앉으니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를 두렵게 만듭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너무 두렵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두려운 것보다 훨씬 더 그 두려움은 강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 그리고 그 뒤에도 3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은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리고 그 전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세상이 두려움도 주고 평안도 줄지 모르지만 내가 주는 건 다르다. 세상과 코로나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 넘을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평안하라고, 평강이 있으라고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또 한 주간의 삶에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사람들이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주간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만난 두 번째 벽은 닫아놨다는 것입니다. 분리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그들은 깰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서 문을 닫아버렸죠. 누구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합니다. 문을 꼭꼭 잠갔습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고 차단이 됐습니다. 요즘 시대에 여러분들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어느 단어가 뭡니까? 언택트라는 단어입니다. 언택트라는, 언컨택트의 준말이죠. 그것은 컨택트에서 나온 말입니다. 컨택트, 연결. 컨택트에서 언을 붙여서 언택트, 언컨택트가 됐습니다. 분리, 만나지 말라, 접촉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저들은 그렇게 됐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어제도 뉴스에서 그랬고 오늘도 문자가 전부 들어와서 만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접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발 문 닫아놓고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저희 집은 못 살았는데 그 친구네는 꽤 살았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먹지 못하는 것을 거기는 가면은 부모님들이 여유로우셔서, 젊은 부모님이 마음이 좋으셔서 이렇게 간식으로도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편안하니까. 근데 여러 번 가니까 언제나 방문 하나가 닫혀 있어요. 방문 하나가. 뭐 크게 신경을 안 썼죠.
방문이 닫혀 있어요. 닫아놓을 수도 있고 열어놓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닫아놓은 방문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뭐가 있을까? 왜 닫아놨을까? 물어볼 수 없죠. 나중에 안 일인데요. 친구의 형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서부터 움직이지 못하는 지체부자에도 그런 지체부자가 없어요. 나중에 안 일이죠. 그러니까 평생 20살이 넘도록 누워서 바깥 세상을 보지 못하고 방문이 꼭 닫힌 채로. 부모님은 요즘 세상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부모님은 그때는 그런 걸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으니까. 어느 날 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요, 조금 방문이 열린 것입니다. 안에서 밀어서 그런지 조금 더 열렸습니다. 우연히 보게 됐어요. 닫힌 방 안에 형이 들어가 누워 있는 것입니다. 아주 왜소하고 마르고 연약하고 얼굴이 창백하고. 그 형을 봤습니다. 저를 보더니 웃더라고요. 제가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친구가 어디서 봤는지 놀래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닫아놓으라고 합니다. 닫아놓으라고. 제자들은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꼭꼭 문이 닫힌 그 벽을 뚫고서 벽을 가로질러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닫으면 안 되기 때문에. 코로나가 극성인 시대에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자꾸 격리를 하라고, 자꾸 떨어지라고, 문을 닫으라고, 출입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가까이 다가오기 위해서 벽을 뚫고서 찾아오셨습니다. 코로나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닫히게 만들지만은 주님은 믿는 사람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교회당 공간의 출입은 자유롭게 못하지만 예배의 문은 결코 닫히지 않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곳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고 닫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내가 열린 문을 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열어놓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밀접하게 매일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어려운 사람들 내가 손 내밀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 되어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만난 세 번째 벽은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아침에 빈 무덤에 여인들이 찾아왔는데 본 것은 빈 무덤입니다.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이게 그건가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했지만은 제자들은 의심했습니다. 도마는 더 큰 의심을 했습니다. 갈수록 의심이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 손을 손바닥에 넣어보고, 예수님의 손바닥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예수님의 창에 찔린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고. 의심이 자꾸 커지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잘못된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불러들입니다. 의심은 눈덩이처럼 굴리면 커집니다. 지금도 닫혀있는 두려움과 닫힌 공간 사이에서 의심은 잡초처럼 자랍니다. 나쁜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어제 보셨죠? 먹구름 속에서 천둥번개 치는 것처럼 의심은 먹구름이 천둥번개 치며 피오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피오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의심했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의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코로나가 더 활개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무너져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이요 부활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시대, 어지러운 시대, 이런저런 얘기가 많지만 우리의 중심은 성경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이 두려움과 닫아건 공간과 의심의 벽을 깨트리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복된 일들이 하나님 주셔서 많아지는 그러한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어려워도, 세상이 먹구름의 빛을 잠시 잃어도 하나님은 그 위에 빛으로 계시고,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두려움의 벽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닫힌 공간의 벽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의 벽을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특별히 연약한 우리 지체들, 어르신들, 또 한 사람 한 사람 일터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지고 바르고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아름다운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